말씀은 누구에게 부어드릴까, 누구에게 부어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죽을까요? 아시더라?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어요. 그리고 전쟁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어요. 우리는 영들의 전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백전 백승이 하나님이. 그런데 사탄 마귀 유령들은 그래도 이길 것 같으니까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영과 영들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여행, 전도 여행 과정에서 그는 굴하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내서 뚫고 나가고, 죽음의 고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가고, 결국에는 승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이 훈련 과정을 잘 견디려면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 그 찰나, 그 순간에 훈련 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그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에 죽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사탄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바울된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베냐민 지파, 전 지파 가운데에 별 능력도 없는 집안 출신의 그냥 목동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참 잘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 자녀들도 저주를 받고 나라도 저주받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불신앙 속에 죽어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경의 자녀에는 모든 분들이 신실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눈으로 보입니까? 가슴으로 느낍니까? 저는 올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옆길로 가지 않고 새길로 가지 않고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감시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감시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잘못 가면 잘못 간다. 그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거 맞는 거거든요. 맹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이다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아멘.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 넓고 넓은 광활한 우주를 다 조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고,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것, 이 지구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를 통해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황소를 드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증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황소가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마음입니다 해놓고, 그래 너 그럼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면은 너 나한테 황소 하나 드려봐. 황소 드리려고 하니까 본전 증명하는 거예요. 괜히 말했나? 괜히 말했나? 그냥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말할 걸.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래 너 황소 한번 드려봐 했더니 못 드리겠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따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 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다고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러시구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왔네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저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은사는 순종의 은사라고 봐요. 순종의 은사. 순종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예, 지금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뜻인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가 200 정도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추앙해 주겠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보면 볼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90살 먹은 사라에게도 잉타하게 하여 아이를 낳게 했다고요. 아멘. 여기 90살 넘으신 분 계셔요? 없죠?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노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도 아이를 갖지 못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잉태케 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왜 믿어요? 믿는 시간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내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께 달라고 하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5분 후의 삶을, 인생을 알 수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사울은 자신을 모욕하고 반대했던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는 넓은 믿음의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기 전에는, 선택받고 난 초기에도 이런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 너 무시하던 사람들 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싹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아니다. 그도 나의 백성이고 우리 백성이다. 살려주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가 되겠죠. 자, 사무엘상 13절 9절 말씀에 13장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초창기 잠깐만 은혜가 넘쳤고 왕이 되면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 가운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 가운데에 특별히 구분하여 세운 사람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가운데 성전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왕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서열로 따지면 왕 밑에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를 인도할 때에는 왕도 제사장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렸던 거예요. 민수기서 18장 7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시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경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사울은 처음에 선택받을 때 그 사울이 은혜가 떨어질 때 그 사울 같은 사울이에요. 지금 같은 사울인데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충만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예수님의 초상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난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수년간을 지났음에도 가룟 유다를 그리지 못했대요. 모델이 없어서. 근데 수년이 지나가서
가룟 유다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렸대요. 알고 보니까 수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됐던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 가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예수님처럼 모습이 나타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모습이 나타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가룟 유다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은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하게 하셨을 겁니다. 아멘. 사울이 은혜를 계속 유지했다면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도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은 다 단명했어요. 전쟁터에 가서 한시에 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도 규칙이 있고 예배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의 규칙과 지금 예배 규칙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던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사울은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울에게서, 사울의 집안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에 들어가서 그들을 싹 다 진멸하라,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끊임없이 배반했던 이교도들을 싹 다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의 공격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왜 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살려주려고 복 주려고 끊임없이 마음을 먹고 계신데 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를. 은혜가 떨어지면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했잖아요. 왜 죽입니까? 다윗을 왜 죽입니까? 하니까 아니야, 안 죽일 거야. 왜 죽입니까? 아니야. 계속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자기 변명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옳다, 자기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우리의 깊은 심령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자꾸 잘난 척하면 나만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녀들이 잘난 척 안 하잖아요. 진짜 원초적인 그 모든 것까지도 그냥 다 숨김없이 부모님에게 드러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왜? 부모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들 앞에 자녀들이 뭐 잘못해도 용서 안 하니까 용서해 준다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부르고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멘.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찐 재물의 송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받으소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소가 비싸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소들을 끌고 왔을 때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야, 우리 사울왕 대단하다. 우리 사울왕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속마음은 그냥 그 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 시간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바로 곧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고 사무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거짓말이. 7번째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침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요나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은 곧 그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도 기회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재위해 있었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 거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걸린 거예요. 그죠?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선장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는 뜻에서 자기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라. 선장이 요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잖아요. 요나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함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계속 하나님께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말하기가. 사울처럼 자기 변명은 차분하게 늘어놓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은 안 나와 입에서. 왜 그럴까요? 사탄마귀 미혹의 영이 그 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말하는데, 가위 눌렸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면 되는데 가위 눌렸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입을 막아버려서 이거밖에 안 나와. 사탄마귀가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개하기가 간단하지만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게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 10번 죄를 짓고 11번 회개하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못했다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널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괜찮다. 괜찮아.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되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원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까지 다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6장 6절에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후회하고 계셨고 창세기서 6장 6절을 통해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배반하고 도망가면 아무리 사랑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근데 도망가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 교만이지만 돌아서는 건 회개라는 거예요. 자, 9번째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선택한 것도 후회하고 계시고 왕으로 세운 것도 우리 하나님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 후회. 그래도 사울에게는 기회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내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매일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가 선택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지옥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한 지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천국도 선택할 수 있고 지옥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길어봤자 100년 사는데 왜 지옥을 선택합니까? 천국을 선택하지? 우리가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고 무식해 해서 자기 가정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이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못하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요, 그곳이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고통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사울을 패하고 난 후에 다윗을 선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래,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마음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콜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문만.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도 다윗이 마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 문을 확 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위대한 복받는 위대한 왕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에 마지막이니까 우리 반주자님 나와서 좀 준비해 주세요.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는 복받는 길을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이 복받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면서